곤직한 마음 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에게 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니다. 이날까지도 에베네셀 도우시며 너로 인하여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의 여정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우리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수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금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정다운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귀가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많은 일들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계획 속에 머물러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계획한 선한 일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 사는 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새벽제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는 일에, 주의 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성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수백 년간 우리 국민들의 사상과 문화를 지배해온 우상의 형상들이 말씀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축복이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최대건 김정미 선교사님을 말레이시아에 파송하여 그곳에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세우신 두 분의 전도사님과 당회장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난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고생하시는 한우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 헤아려 주셔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들과 유학차 타지로 해외로 나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문화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때나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사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를 내 대신 져 주셔야만 하셨던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주님은 한 포도원 농장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례적인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말씀의 사건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혜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저 길가 옆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애정이나 사랑이나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두어도 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으니 이것은 그 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심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포도원에 심겨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원에 심겨졌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셨던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과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인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찍어버리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너무 잔인하신 것은 아닌지, 좀 더 참아주셨으면 될 텐데 그렇게 참을 성이 없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너무 열매 없음을 바라보고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무서운 그런 분으로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은 이 시간에 없는지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무나 많이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공의로우신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강포를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결코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모든 군중 앞에서 시인했던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는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지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것이 없다고 거만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이 회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신 것은 결코 잘못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바로 정당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구할 처소까지 주셨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 형제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사업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더 주셨습니다. 마음껏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은 그 배려하심 속에 우리에 대한 기대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맺혀야 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이 되면 열매 맺을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땅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냐는 그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주위 환경마저 훼손시켜 다른 나무에게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수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이윤이 돌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신 것 아닙니다. 이 주인은 참으로 부자이십니다. 나무 한 그루에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인의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부함과 가난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평을 합니다. 굳은 사람이란 뜻은 적게 투자하고 난 뒤에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종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인색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한없이 종들을 학대하는 매정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가 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께로부터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고,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오셨을 때 주인이 하신 말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바로 주님은 본질에 비중을 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왜 내가 충성해야 되는가, 왜 내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에요. 왜 나는 기도해야 되면, 나는 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가, 나는 왜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서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인식이,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 자에게 이 말 형벌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시는가에 대한 주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어떤 결과보다는 그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주었다는 이 본질입니다. 어느 나무보다도 너는 그저 밖에 심겨줘야 될 나무이지만 내가 특별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포도에 심어주었다. 포도나무에게 기름을 줄 때 너에게도 기름을 주었고, 포도나무에게 물을 줄 때 너에게 물을 주었다. 어느 누가 곁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기름을 주는 사람이 보았느냐, 물을 주는 사람을 보았느냐, 가지치기를 해주는 자를 보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열매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지요. 은혜를 저버린 열매는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열심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맺으려고 한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만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알고 일하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안다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열매를 우리가 맺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맺힌 열매를 볼 때마다 그 열매의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원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원했던 열매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왜 내가 맺어야 되는가는 그 본질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왜 우리는 사랑이 안 되고,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나누어주지 못합니까? 용서해 주라고 몸까지 버리시면서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미운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피까지 쏟아부으시면서 사랑해 주었건만 여전히 마음속에 너에 대한 정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와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피와 물까지 다 쏟아주셨지만 여전히 더 가지기 위해서 형제 눈 속에서 눈물을 뽑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랑이 안 되고 왜 용서가 안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논리를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용서받을 만한 의도 은혜 입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용서를 해드려도 용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용서를 해줘도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그 남겨둬서 못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과원지기, 포도원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려니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과원지기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속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지금 과원지기가 주인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스스로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주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대한 의미 말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은혜의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큰 소리 떵떵거리지만 실제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 과원지기 덕택입니다.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주인은 기다렸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는가 하는 문제. 3년은 주인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한계 제외된 사람 결국에는 인내 한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인내 한계를 벗어나는 자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라고. 기다려 주어도 돌아오지 아니할, 참고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함과 참음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의 한계를 꺼버리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만나서 첫마디 랍비하면서 주님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허용해 버리십니다.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인내의 한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3년적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거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정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인내의 한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인은 과원직에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음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책임을 주인은 과원직에게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 것은 과원직의 책임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과원지가 게을러서 거름을 주지 아니하고 물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주인은 압니다.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왜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해마다 맺혔는데 왜 네에게는 열매가 없냐.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왜 너에게만 열매가 없나. 그러니 과원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문제가 있다는. 하지만 과원직에는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하시면서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는.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이 나무를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순간 과원지기에 중재가 없었다면 그 나무의 운명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주인과 나무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생명을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미 나의 생명은 이 사이에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로 내 운명이 그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해서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수고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참 기막힌 사건이 하나 바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해 동안이나 귀신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주님의 시선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죠. 왜 우리는 그분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 대해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도 18년 동안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일가 친척도 그리고 그의 사랑했던 친구들도 그녀를 축복의 대상으로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사랑구실을 하지 못하는 한 여자이지만 원래 그는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는, 원래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를 지금 짚고 넣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과원지기의 마음입니다. 원래 그는 축복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지, 귀신만 쫓아내면 그녀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원래 가진 자들입니다. 허물이 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끝까지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서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 잘못된 부분만 고친다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한 해 더 사랑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무에는 당장 열매의 징조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당신을 통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혼장담했으면서도 왜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고 여기저기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죠. 1년을 더 기다린 과온직의 수고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까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결코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그 죄를 지겠다는,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게 끝까지 열매 맺는 그날까지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또 땅을 파고 내가 물을 주고 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나신 뒤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그분은 저와 여러분 대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나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깨닫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부르심이라는 고마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나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걸음 주고 물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수고름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끝으로 원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에 대해 기다려주셨던 주님, 이제 아름다운 열매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은혜 감격하는 생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이 가슴속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이 일을 왜 행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무일할의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번제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곧도로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운 심령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자녀를 향한 거룩한 부모의 그 마음이 이 꽃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시고 어린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나라 민족의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 위에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쳐 그들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들을 날마다 구주로 고백하며 그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온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정을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을 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셨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제1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남겨드렸으니까 사순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마쳤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좀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로장님들은 대장들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장로님들도 동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청년들부터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품에 안으시고 다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 우리 유치부, 영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대학 13기 MD 사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봉사자 헌금 안내위원 적혀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식당, 본당 청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재되지 않는 광고 2가지 만드립니다. 오늘 이 환경주일입니다. 주보를 지난주 화요일에 갑자기 만드는 바람에 제가 이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환경주일이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 한 1시 정도 아마 모여서 아마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환경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환경부장이신 우리 김용혜 지사님께서 좀 잘 리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첫째 주일 전교인 이름표 달기 구역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연락 많이 하셔서 다음 주일도 구역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다 명찰을 달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셨네요. 제가 지난 우리 연말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시간을 좀
빨리 마치기로 했는데 12시에 다 마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가족 이렇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새가족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지혜 씨, 네, 이사 왔습니다. 예. 네, 세례를 받으셨고요. 우리 자신의 소리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고동 신복현대 아파트 101동 2110호에 사시네요. 예, 우리 구역은 62구역이고 기간은 루디아입니다. 우리 최지혜 씨,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 태중에 귀한 생명 주셔서 우리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편한 몸을 끌고 오셨는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우리 최지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생명 불러주시고 주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흠뻑 듣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의 귀한 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순산한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어린 영혼 그 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종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사는 남편도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격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이 감격과 기쁨이 영원토록 그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여종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사랑 주의 귀한 딸 복등이가 되게 하옵소서. 복등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이종성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의 막내딸 세나양 그리고 앞으로 남편 되실 우리 최준만 씨 두 분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3월 28일 마지막 3월 28일입니까? 토요일 날. 예. 마지막 주 토요일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세나양과 그리고 최준만. 예, 고맙습니다. 아유. 건장한 청년입니다. 예.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 붙고 있는 대형교회 줄서는 청년인데 오늘 이렇게 참여했네요. 예, 3월 28일 날 결혼 날이니까 그날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날 제가 축복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족이 한영하긴 예. 우리 이점숙 집사님, 예. 우리 김미영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시네요. 충북 음성 무거교회 출사 이점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사돈길에 앉아 계시네 보니까 난 누구신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남 집사님의 딸 가람양도 왔네요. 어디 있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예.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아유 이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키도 굉장히 크네. 예. 예, 우리 엄마의 사랑 우리 가람양이 왔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아름양 그리고 우리 최동국 장로님, 김미영 권사님, 최평강 청년, 백춘희 우리 집사님, 예, 한 가족하고 5명이 이렇게 오늘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예, 빨리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제동국 장로님, MD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김신욱 장로님, 예, 목걸이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권사님,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최평강 청년 이슬이 예. 평강 우리 이슬. 그리고 우리 백춘희 우리 집사님, 어머님 집사님, 우리 박복순 예, 집사님 여기 계시네. 예, 계신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아름장한 우리 신영 청년 김신영 청년. 수고 많으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구역자들 성경 하나씩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록하신 분들에게 할머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주셔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 아름답게 가꾸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도 나누게 하옵소서.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오니 우리 하나님 이제 머리 위에 성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간섭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하시며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 영혼로의 수고한 아름다운 성김이들을 기억하옵소서. 많이 사랑했고 많이 섬겼사오니 그대의 거룩한 사랑의 수고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복 주시고 큰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늘 천국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자들 손 딱 잡으시고 자, 두 분 손잡고 퇴장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거 가는 거 밖에 나가는 거? 네, 기간별 모임은 여러분들 각 기관장들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식사하기 전에 간단히 모이면 될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광고가 빠졌네요. 2월 27일 오후 8시에 시온 예배실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곁에 오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순절입니다. 경건하게 지나십시다. 예. 네, 경건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제지의 자매님이 엠리는 우리 김성희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교회를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비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